지난달 11월 13일에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탑 500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구르가 35위, 마루가 36위에 그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기상청 슈퍼컴퓨터는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 일기예보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10년 전인 2012년이죠. 2012 슈퍼컴퓨팅 학술대회에서는 상위 500위권 슈퍼컴퓨터 가운데 당당하게 278위를 차지했던 천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만든 컴퓨터였습니다. 이 컴퓨터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노드당 계산 속도가 106.8 테라플롭스라고 합니다. 1초당 약 106.8조 번의 연산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1초에 106.8번도 아니고 106.8조 번이나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6이라고 하는 106조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커서 사실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아서 우리가 놀라지도 않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기절초풍이라고 하는 말 뜻을 아시죠? 정신을 잃고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매우 놀라운 일, 이런 뜻입니다. 90년을 사는 한 사람의 일생을 날수로 계산을 하면 32,850일이 됩니다. 그것을 초로 환산을 하면 28억 3,824만 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태어나서 90살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1초에 하나씩 카운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28억 번 조금 넘는 숫자를 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06조라고 하는 이 숫자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과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고 해서 계신 이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가 가든지 안 가든지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는 진리입니다. 컴퓨터의 성능, 우수성, 값어치 이런 것들은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계산 속도가 좌우를 합니다. 속도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적어도 컴퓨터라면 처리 속도가 빨라야 그 컴퓨터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계산 능력을 가져야만 다른 경쟁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느려서 경쟁에서 지면 결국 그 컴퓨터는 그냥 고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기는 것, 살아남는 것,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하라고,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선한 싸움에서의 이 승리는 누가 머리가 좋으냐, 누가 빨리 계산하느냐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믿음의 열매인 이 구원은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남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악한 영인 마귀가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이들이 미혹하고 흔들어도 요동치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에 거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큰 사람, 초인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의미적으로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누구도 얕잡아 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사람을 표현할 때 거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상대하든 누구와 경쟁하든 누구와 싸우든 이기는 사람이 거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거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만큼은 거기에서는 뒤처지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거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거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영적 거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행동, 덕목을 말하라고 그러면 사랑, 희생, 섬김, 봉사,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 이기고 싸워 승리하는 일과는 사실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보해야 하고 손해보더라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가 보면 손해볼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절제하고 오래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모든 건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타락한 세상,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우승하고 최고가 되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죄악을 먹고 마시는 타락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가 권세 잡은 이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날로 발전해 가는 것 같고 좋아 보여도 사실 악한 영인 이 사탄은 이 세상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놈입니다.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두가 다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결국은 나도 망하고 이 세상도 다 망하는 것뿐이에요. 혼자 살고 결혼 출산이 안 하면 정말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없어질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 결혼만큼
아름답고 안정적인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는 없습니다.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손도손 살아가는 가정이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이 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상을 이기라는 말씀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 혼자 살며 편할 것 같고 자녀 안 낳고 살면 둘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도 더 힘든 삶은 없어요. 자기 혼자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만큼 이 세상에 어려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녀들로 인해 누리는 인간의 행복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 점령당하면 누구든지 이런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경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사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리 많은 우상과 악한 자들의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재물도 명예도 인기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지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기는 영적 거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 거인이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칠게 공격해와도 요동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거인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4절 끝 부분에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주관하는 세상은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결코 참된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복과 행복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데, 늘 불안하고 두려운데 억만금을 갖는들,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와 명예를 가졌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분명히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내가 넉넉한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유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재물은 우리가 서로 돕고 교제하며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가 나누어 준 만큼이, 내가 남에게 나누어 준 만큼이 주님 앞에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 쳐준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 승리자가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참된 승리는 오직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일까요? 오늘 4절, 5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영적 거인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바로 영적 거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믿음이란 내 스스로 충족되어지는 만족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도 흡족해하는 바로 그런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란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가 내 죄로 인한 것임을 뼈저리게 내게 느끼며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죽은 나를 살리셨음에 대한 감사와 통에 자복하는 눈물이 묻어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악한 원수 마귀가 권세 잡은 이 세상을 이김으로 해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전 3세기 헬라에 피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2만 5천 명의 군인과 20마리의 코끼리를 데리고 이끌고 로마를 침공했습니다. 격렬한 싸움이 끝난 후에 피루스 왕은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코끼리도 다 죽었고 용맹한 군인들도 4분의 3이나 죽어서 남은 병력이 얼마나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피루스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패배한 것과 다름없는 승리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헤비급 권투 선수가 챔피언에게 도전을 해서 판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너무 많이 얻어맞아서 골병이 들어서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이런 승리는 의미 없는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피루스의 승리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과
후회뿐입니다.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삶의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된다면 이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허무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거인은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 아들은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영적 거인들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 생명 없이 세상에 있는 거짓 영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지 않고는 하늘 소망 가운데 생명 얻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자도 없습니다. 세상 불빛이 우리 눈에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화려한 불빛, 그 세상의 찬란함 속에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에는 선을 대항하는 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은 악에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은 약한 것 같아 보이고 악한 것은 강한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손에 짓눌려 선한 사람들이 힘없이 죽어가는 것이 이 세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 다른 선지자들은 악한 자의 손에 다 죽고 나만 혼자 이렇게 남았습니다. 라고 좌절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 내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그들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다. 라고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 입 벌리고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는 이 사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혹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말이고 모두가 다 사기꾼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을 만나더라도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참맛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붙잡고 하루하루 전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몸집만 크다고 해서 그게 거인은 아닙니다. 큰 덩치라고 해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은 몸집은 컸지만 소년 다윗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영적 거인입니까? 골리앗에 비하면 작은 체구의 소년이었지만 다윗 그가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믿음 안에 있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영적 거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 모두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인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이름을 걸고 오프라 윈프리 쇼라고 하는 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여성입니다. 2011년 25년 동안 방송을 끝맺는 그의 최종 회에서 매번 초청해 오던 특별한 초대 손님을 부르지 않고 바로 그녀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요. 신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한 윈프리는 소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람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소명이 있고 삶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소명을 찾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삶을 끌어안고 그 삶을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그녀는 조언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나서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가 2주 후에 죽는 고통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윈프리. 그러나 그녀는 결코 자신의 과거나 상처 따위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 자신의 삶이 소명이 이끄는 삶이었다고 모든 이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쇼를 사랑해준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해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사실 하나와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간다면 다음 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말이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의 뜻 안에서 내 삶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인생에 내가 주인공 되려고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비굴하거나 패배자로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혹 실수로 넘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패배의식은 버리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들입니다. 이기는 삶을 사십시오.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터인 이 땅,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거인들이 되어서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